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신명기 5장 20절 말씀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풍성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것 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하는 계기로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풍성함을 이끌어 말씀에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0절 제목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또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악한 것, 곧 마귀 사탄들이 가져온 그런 거짓의 말들이 항상 공존하며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과 악한 것들이 가져온 공기, 이제 거짓의 말씀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가? 그야 당연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와서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로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것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이간질하여서 서로 다 사이가 벌어지고 또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서 싸우고 우리가 상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간질의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거짓말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성들은 거짓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짓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악한 것, 곧 마귀사탄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성도에게 거짓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것과 손잡고 함께하고 함께 그 삶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인류의 조상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로 인해 그 후손들을 오늘날까지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거짓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세상과 땅까지 저주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을 하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과 하와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밝아진 눈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밝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보는 눈으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을 죄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거짓말로 미혹을 합니다. 악한 것은 달콤한 거짓의 미혹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세상. 그 세상은 바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욕망, 물질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죄악의 눈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선악과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이 바로 죄악의 눈으로 밝아진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선악과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은 죄악은 인간뿐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권세까지도 마귀 사탄내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내게 넘겨줬다니 누가 넘겨줬습니까? 선악과의 타락으로 이제 죄악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그런 영광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로 마귀사탄이 예수님한테 당당히 말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날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당당하게.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 모든 것들. 자, 그러므로 이 지구촌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결과까지 낳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이 달콤한 거짓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의 대가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공 길을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악한 것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배마냥 더 무섭고 더 큰 것이 와서 따먹으라고 속이고 해도 먹지 말아야죠.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그걸 먹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이요.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가져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이 곧 거짓의 포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진리로 증거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속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계시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함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거짓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살인을 하는 자들이나 음란한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자들은 술 취해서 개 같은 자, 곧 짐승 같은 자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말씀의 요지를 살펴보되 거짓말과 거짓을 지어낸 자들은 곧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곧 짐승.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뭐냐? 술객, 개들과 술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은 꼭 이 개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 입만 벌리면 거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 자기 양심이 화인. 이것들은 누구냐? 미혹하는 영, 곧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습니다. 꼭 귀신들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속삭임 속에서, 미혹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양심이 없다는 것, 양심. 화인 맞았다 해서 화인. 그리고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 그게 거짓말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예수가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를 나쁘게 평가하고 목자와 성도를 욕하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떠들며 험담하는 사람,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성도 되었던 자, 이러한 자가 악한 것에 거짓에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조종을 받음으로 그 삶은 어그러지고 양심은 화인 맞아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이렇게 무섭고 또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삶을 아주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파멸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산산조각 내서 이 땅에서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지혜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것이 있고 그 악한 막사탄과 귀신들은 성도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까지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온갖 나쁜 일과 악한 짓을 다하게 하며 그 모든 일을 인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교묘한 수법을 모른 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로 본다면 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18절에 보니 오직 위로부터 나의 지혜는 첫째 긍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화평과 관용과 양순 선한 열매와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곧 위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아래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세상이 부패하고 소란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노략질하는 일. 왜 노략질? 우리 심령을 모두 훔쳐가는 것들이 마귀사탄 귀신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쉬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고난하리라. 세상이 부패하고 소란해지면 거짓 선지자들은 의의 사람,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악에 빠뜨려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나타나는 증상은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로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 시대는 어느 시대나 세상이 요란하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부패하고 선한해지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택함을 입은 성도들을 이러한 말씀과 같이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을 하여 죄에 빠뜨리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세상에 와도 속지 말며 미혹당하지 말고 동요하지도 말고 군중심리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말씀하면서 기도하며 진리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얼마나 많이 끌려다닙니까? 군중심리에서 여기가 좋다. 뭐 저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아유 저기 목사님이 그냥 뭐 한 번 기도에 병이 다 낫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아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라고 하면서 군중심리에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변화 움직임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오실 주님만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굳센 믿음,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채우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가 심히 연약하여 악한 것들 미혹과 거짓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함께 하셔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셔서 굳게 세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보는
저희들 성도 되가여 주시 앞에 간절히 받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